네,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또 성경 공부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공부가 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남은 2시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하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또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공부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새벽에는 새벽 기도 오는데 정말 겨울같이 이렇게 추워서 이게 많이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제 로마서 산책 우리 마지막에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고 오늘 이 로마서 산책 우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고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공부했어요. 14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주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본질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마 삶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씨름하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에서는요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 이 음식을 먹는 게 맞냐? 먹지 않는 게 맞냐?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맞냐? 지키지 않는 게 맞냐?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권면을 했는데 바울이 권면한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항상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 때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혹시라도 실족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고 항상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양보하라고 했어. 배려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본질도 배려하는 거예요. 복음도 배려해. 제가 괜히 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다른 교리를 내가 양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용을 베풀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14장에 이어서 우리 15장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14장 문제는 이런 음식이나 절기나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을 하니까 서로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라. 절제하라. 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15장 말씀은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그 배려의 모습이 누구시다? 그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내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아, 내가 누구처럼 믿어야지. 근데 이 신앙의 목표가 누구처럼 믿어야지 하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영적인 멘토가 이 사람이면 그 사람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정말 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실수를 했거나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또 내 신앙마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을 닮아가고자 힘쓸 수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큰일 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될 수는 없어요. 네,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우리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신앙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고기를 내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해야 된다.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 그냥 담당해도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담당하라. 뭐예요? 필연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나에게 이 믿음 주신 것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약점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강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약점이 있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 약점들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공격해. 목사님이 성경 공부 나오는데 계속 내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여러분 성경 공부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우리 구역장님이 내가 구역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내 약점을 가지고 계속 찌르고 괴롭히면 여러분 구역 모임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공격하고 지적하라가 아니라 뭐하라?
담당하라. 담당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의무이다. 그리고 여기도 말하죠.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어떤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신 짊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 건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강한 게 없고 다 약점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10개가 약해도 1개 강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내가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첫 번째 1절에서는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로 인해 우리 이웃이 어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나로 인해 우리 이웃이 기뻐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이웃이 정말 막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은 그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이렇게 교패를 붙여드렸는데 어느 날 교패를 다시 달라고 오셨어요. 집사님, 왜 교패 제가 그때 붙여드렸는데요? 그랬더니 교패를 떼셨대요. 그래서 왜 떼셨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하도 가족끼리 싸워서 시끄러워서 그 앞집에 이 교회 다니는 게 미안해서 교패를 떼셨대요. 그래서 교패를 다시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집사님, 싸우지 마시고 그래도 참 그 마음이 귀하네요. 귀하네요 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희생당하시고 자기가 고통당하셨지만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만유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을 이룬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이었다라는 거고, 덕을 세운다. 덕은 특별히 이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고 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 기쁨은요, 그냥 뭐 다른 옆집에 그냥 뭐 떡을 주고 뭐 음식을 주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정말,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닌다더니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벨이 눌리는 거야. 띵동. 이 초인종 눌려가지고 화면을 인터폰을 보니까 앞집 사람이에요. 저분이 웬일이지? 그래서 문을 딱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앞 사람이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놀랄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3년 동안 우리 앞집 사는 것을 보니까 저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제 1년 됐으니까 이제 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고 저 사람 좀 다르네. 저 사람 진짜 뭐지? 뭐지? 근데 딱 벨 눌러가지고 저기 죄송한데요. 오늘 메고 간 가방이 어디 건가요? 오늘 주문한 그 음식이 어디서 주문한 음식인가요? 이런 걸 궁금해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궁금하게 하는 삶. 예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찬양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은 없어요. 다 타인을 위하고 다 백성들을 위하고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욕과 그 비방을 다 담당하면서도 타인을 위한 삶, 희생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는 기록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훈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와 또 한 가지 성경의 무엇으로? 위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갖는 비결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인내. 인내는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나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면 어떤 시간들이 있어요? 인내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표를 얻고자 할 때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견딜 수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의 자리를 내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나의 삶에 주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위로지만 또 다시 바꿔 말하면 위로자 되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된다. 우리 계속 설명하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나오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믿음 안에 있는데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다른 거고.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비난하고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라고 비난하고 서로 헐뜯는 그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건데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뜻이 같게 된다. 뜻이 같게 된다. 우리 6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서로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라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뜻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결을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예수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 그러면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성경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면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서로 뜻이 다를 때, 우리가 뜻이 다를 때 서로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대화하고 막 이야기하고 풀기도 하지만 또 잘 풀리기도 하지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그 겉으로는 풀린 것 같지만 내 속에는 계속 앙금이 쌓여서 그래서 더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뜻이 다르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예요? 밥 먹는 게 아니라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기분 푸는 게 아니라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방법은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서로 다른 마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 교회에서 근데 은퇴하시고도 그 운동을 하시지만 뭐예요? 내가 죽고 누구로 사요? 예수로 살아가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내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죄 많은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받으라. 받으라가 뭐예요? 치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네. 서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수용해줘라.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어떤 이런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라. 받아라. 목사님, 저희 구역은 꽉 찼습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은 감당할 힘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은 믿음이 좋은 분들로만 돼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받을 수 있어야 돼.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자, 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추종자. 그러니까 할례를 인정하고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할례를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바울의 선교 법칙을 보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누구와 같이? 유대인과 같이.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상황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왔을 때 이 상황화를 적용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뭐 서양식 건물을 지은 예배당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떤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한옥을 개조해서 한옥식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 양복 대신에 한복을 입고 다니신 분도 계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그래서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지의 문화를 인정해 주셨다.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그게 바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상황화죠. 근데 이 상황화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문화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게 될 때. 그 실제로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제가 그 자료에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로 간 한 서양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는데요.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게 옷이 없잖아요. 그 부족 옷이 없고 이 중요한 부위만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분들한테 주일에 올 때는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옷을 입힌 게 아니라 넥타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맨몸에 넥타이만 이렇게 메고 그 예배당에 오게 한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게 굳이 그런 비본질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하게 되면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우리가 또 세워주고 이렇게 할 때도 다가갈 때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거예요. 그 할례를 받으심으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견고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고, 또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8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다면 9절 말씀은 누구를 위해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다가오셨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 다 그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 여기 10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을 인용한 말씀이고 12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 이런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결론이죠. 13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한다는 거야. 충만하게 한다. 근데 그 충만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이 능력이죠. 권능이 능력, 듀나미스. 이 영어로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의 특성은 뭐예요? 폭파. 그러니까 모든 장벽을 다 허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나로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어떻게? 터트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믿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님과는 조금 덜 친밀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잘 이 성령님 간구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가득해요? 선함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은 무엇일까요? 선함. 우리 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인데 그 선함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함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므로 그 본성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이 생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들이 마찬가지예요. 9가지 열매 어떻게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사희화, 오래 참음, 사희화, 자비, 양선, 사희화, 오자양, 충성, 절제, 사희화, 오자양,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찾아보세요. 사희와 오자양, 절제, 오래 참음인가요? 온유. 그래서 이 9가지 이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9가지 열매니까 여러분 9가지 열매니까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사랑의 열매만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열매가 나에게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열매들이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모두 한 열매로 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도 있잖아요. 착함과 의로움, 진리, 진실 이걸 얻게 되는 것이 다 무엇으로? 우리가 성령의 거하심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찬다. 성령의 거하심으로 이 선함이 생기고 모든 지식이 찬다.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적인 행동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14절에 선함이 가득고 모든 지식이 차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능히 서로 뭐 하는 자? 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식으로 권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찰 때 권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그냥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때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15절 이 기록 목적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기록 목적이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이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가 처음 믿었던 그 은혜를 다시 너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너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기억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떠올리는 거.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정의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난 주님을 기억하는 거.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가 있으시죠? 그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나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결단은 어떠했는가? 저도 기억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결단은 뭐 당장이라도 이 성경을 일독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며칠 동안은요 막 성경책을 막 계속 막 읽으면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읽고 막 그랬을 정도로, 화장실에 가서도 이 성경책을 읽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은 뭐 전쟁 중이라서 우리가 못 가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학살당했던 그 유대인들, 그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 희생당한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의 이름은 뭘까요? 박물관의 이름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인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드바셈이라고 해요. 야드바셈. 야드바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 어떤 이름을 기억하라? 어떤 이름을 기억하라? 히틀러를 기억하라? 저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이 안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렇게 원형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전형이 되는데 여기에 여기 사진들 보이세요? 이 사진들이 누구냐면 그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사진과 이름들. 물론 다 있진 않아요. 여기에 이 기록에 남을 수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 살아서 여기에 신고를 하고 우리 누가 가족이 희생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온 가족이 다 희생을 당해서 그 가족이 희생을 당한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없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정신 가운데는 어떤 정신이냐? 기억 전승이 있어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는 이렇게 책으로 이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승이 됐을까요? 구전으로 전승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식 교육이 여러분 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면서 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그래서 하가다 그 읍조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 과학적으로 한 300번 이상 읊조리면 여러분 그게 기억이 된대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암송해도 안 되던데요. 여러분 3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300번 이상 해도 안 외워지는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제가 그러면 기억나게 해드릴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성 가운데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 왜? 우리는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돌아서면 잊고 돌아서면 까먹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건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87세 한 권사님이셨어요. 87세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신방을 왜 갔냐면 그 따님이 이렇게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치매 초기 증상을 받으시고 이게
집에서 계시다가 조금 심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딸, 자기 가족 다 잃어버려도 되고 내 이름도 잊어버려도 되고 주소도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 이름만 안 잊어버리게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구 우리 14지구가 이번 달 조의 담당이신 것 같아요. 또 조의 봉사 우리 참여하시러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 9가지 열매가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그렇죠? 네, 충온절.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거 그 헬라어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뭐 사랑의 열매 뭐 몇 가지 열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열매들만 생각했는데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열매는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들이 온전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 성령 안에 거하면서 나의 삶이 그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받은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으로 드려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도록 나를 제사장으로 인도하셨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이 자랑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을 어디서 하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돼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바울의 목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목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인생의 출발과 시작과 끝이 어디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있나요? 있네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헬라어 알파, 여기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처음과 끝. 영어로 말하면 A에서 Z. 그러니까 A에서 Z 되시는 주님 조금 어색하잖아요. 가에서 하가 되시는 주님 좀 어색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그게 바로 시작과 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 자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어떤 경우가 있어요? 주어가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증을 하는 건 참 귀하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건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 간증이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인다고 하면서 누가 높일 때가 있어요? 내가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을 때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간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다 말하면 이적인데요. 이적인데 그 가운데 이적을 통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사는 뭐예요? 그 이적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할 때 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우리 아까 18절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지난 사도행전 말씀 공부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낫게도 하고 또 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병드는 자를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었는데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 된다?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도에 보면 이 왼쪽 끝에 이스라엘이고 일루리곤은 어디냐면요. 이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를 지나서 여기 지도에 제가 이 빨간색 보이세요? 여기는 고린도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곳이고 그 일루리곤은 어디냐면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제가 파란색 별을 해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 여기 어디요? 마게도니아, 뭐 몬테네그로 그 여행 많이 가는 지역 뭐죠? 크로아티아 그 알바니아 그쪽 지역이 다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편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 예? 충만하게 했다는. 충만하게. 그러니까 그 땅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지도 왼쪽 이 로마 전까지 다 바울이 복음으로 물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성지순례 이번 여름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인지 가도 끝이 없는 그 땅, 그 땅을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정말 위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의 이 선교 전략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절에 나와요.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에서 또 파송된 일꾼들이 또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그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아직 듣지 못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교를 보면요, 이 실제로 여기 약간 지도를 보면 처음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주로 어느로 이 복음이 증거되냐? 해안선 지역을 통해 증거됩니다. 해안선. 주로 배를 타고, 그러니까 해안선 주변에 복음이 이 증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기 쉽잖아요. 배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해안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가 쉬운 거야. 빠져나올 수가 쉬운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안선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선교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오지, 우리가 말하는 내륙 깊이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안선 주변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다가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내륙까지 다 복음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륙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들이 있죠. 그 땅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들이에요. 들리세요? 네. 마이크가 이 밑에 마이크가 되나요? 안 들리는 거 맞죠? 네. 들리시죠? 네. 그냥 해야 되겠네요. 네.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가는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더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 내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바울이 힘을 썼다.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됨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복음을 증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바울의 선교 원칙도요. 그냥 바울이 내가 이게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 계속해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죠. 우리 로마서 1장 공부할 때 공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3절. 지금 앉아 계시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막히게 됐고,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이 막힌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죠. 바울이 이곳에 가기로 작정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원하지 않게 계속해서 여러 번 막히게 되었다라는 거. 자, 2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최종 가고자 했던 선교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서바나였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어딘 줄 아시죠? 네, 스페인. 이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있는 지금 있는 이곳에서 왼쪽을 쭉 보면 왼쪽 끝이 어딜까요? 네? 왼쪽 끝이 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어디요? 지중해 끝이 스페인이어서 이 당시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받고 너희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 끝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스페인이었어요. 각자에게 그 땅 끝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땅 끝은 누구예요? 네? 어떤 분은 제 남편이요, 저희 아이요, 저희 가족이요, 저희 부모님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 지리적으로 바울에게는 그 땅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를 간 적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를 갔더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땅 끝을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 끝이 어디냐? 에티오피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그 땅 끝이 있지만 그 땅 끝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미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사실 이쯤 하면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땅 끝을 향해 바울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서바나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또 너희와 사귀고,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가지 않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 여기 마게도냐 보이시죠? 마게도냐와 이 빌립보 왼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아가야. 아가야는 그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여서 연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바울은 내가 빨리 가서 저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27절 말씀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그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의 원리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모습처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 연보를 드릴 때 뭐 가난했으니까 뭐 돈도 많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막 곡식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곡식조차도 없는 성도님들이 그냥 그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드린 게 뭐예요? 날 하니까 날이 아니라 데이. 하루를 드린 거야. 날 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날 연보. Day offering.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며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막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날 연보를 드립니다. 주일을 매주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날 연보에는 주일은 제외예요. 왜 제외일까요? 주일은 이미 주님의 것이니까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주일 중에 며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뭐 청소도 하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말씀도 증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의 원리는 이 말씀을 보면 기뻐서 해야 한다. 내가 드리는 그 연보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부담이 있어서 안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왜 이것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27절에 나오지만 저희는 그들에게 뭐한 자다?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방인들이 여기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사는 그 저희가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게 왜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입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와서 유대인에게 와서 이방인들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갚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빚을 안 갚으실 거예요? 네, 갚아야죠. 빚진 자들은 항상 그 빚을 갚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사명은 그 사명이었어요. 늘 그의 삶은 나는 빚진 자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크게 빚진 자다. 왜?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 뭐예요? 연보죠. 그 연보를 그들에게 전해준 후에 너희에게 로마에 들렸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죠?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3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기도해 주지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지 볼까요?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열만하게 하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이 많았잖아요. 또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건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이 일이 거부되지 않도록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영적 교제를 함께 이루며 쉼을 얻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방인의 개종을 탐탁치 않는 그 눈길로 바라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받게 하고 우리도 잘 수용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 공부했는데요. 우리 15장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러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기록했고 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기억할 것은 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잘 기억해야 한다. 잘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이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16장 이제 한 장 남았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전체를 이게 시험 보는 시간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잘 이 마지막 시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드높이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